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어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에 주님이 펴주신 흰옷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펴주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벗지 아니하고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는 내게 합당하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님이 펴주신 사활의 대속 흰옷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다니는 자는 주님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이 특별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것이 특별하고 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해 주시는 영감 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이 되어야 우리 구원이 됩니다. 그저 주일만 지키면 되는가?
성경만 많이 읽으면 되는가? 밤낮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가? 주님이 성경에 계약해 주시기를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주님을 본받고 닮은 성화의 구원이 건설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구원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고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주님과 동행이 되어야 된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므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건설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주님 우리 시키는 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자체가 성화됩니다. 예수님화된다. 예수님화된다. 이것이 영은 중생으로 단번에 되었지만 우리 마음과 몸은 수많은 현실을 통해서 거룩하게 성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체 온전하여지는 우리 자신이 주와 같이 온전하게 되는 방편입니다. 내가 무슨 계명을 지키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성화되도록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몸도 마음도 시간도 소유도 다 바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 속성대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지혜로운 마음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같이 어렵게 되고 예수님 같이 진실하게 되고 예수님 같이 신령하게 변화되므로 성화의 구원이 건설되는 이것이 우리 자체가 성화되는 이것이 주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자신을 주님 속성대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이 안 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갈 때나 교회 올 때나 잘 때나 쉴 때나 언제나 우리는 주님 따라가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 자체가 주와 같이 온전하도록 성화시켜 주십니다. 둘째로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건설됩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가 건설됩니다. 이 단일 교회도 주님과 동행이 되어야 단일 교회가 건설되지,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떠나서 사는 일은 교회가 건설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 개인도 교회요, 가정도 교회요, 여러 가정이 모인 사회도 교회요, 역사 세계에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가 건설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예수님과 같이 성화가 되면 성화된 성도들의 모임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머리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주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교회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성화의 구원이 건설이 돼서 우리 자체가 주와 같이 온전하게 되고, 둘째로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건설됩니다.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내게 합당한 자라 말씀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이 교회를, 하나의 교회를 건설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성경으로 계약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는 본문에 말씀한 대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주님이 펴준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사죄를 벗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칭의를 벗지 아니함으로 의를 건설하고 화친을 벗지 아니함으로 주님과 동행한 그 이력, 그 이름, 그 행위는 다 영생이 되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흐려지지를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엄부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 말씀합니다. 이 생명책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기록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죄문죄, 의문죄, 불목문죄, 영원한 사망문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은 머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로 연합이 된 새 생명이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계약해놓은 계약책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 중에 택자들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택하도록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복음을 받아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주님이 대속을 입혀주신 이 구속의 은총을 벗어버리고 산 그들은 행위는 죄를 범한 행위이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흐려집니다. 삭제됩니다. 오늘 주일을 주님이 지키라고 계약해 주셨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주일을 지키지 않은 그 행위는 다 죄가 됩니까? 의가 됩니까? 죄가 되지요. 죄가 되는 행위는 그 부분은 생명책에서 다 삭제된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과 동행할 때에는 삭제됩니까? 안 됩니까? 삭제 안 되죠. 삭제되고 안 되고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의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결된 생명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주님 모시고 동행하는 삶은 첫째 자체가 성화돼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도 단번에 안 되고 수많은 연시를 통과해서 중복적으로 되고, 둘째로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주님 계시는 곳에 내가 거기 있고 주님 떠나면 나도 같이 떠나고 나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생활이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똑똑히 밝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요. 또 주님과 동행이 되면 실제로는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는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주님 대속을 벗지 않아 입고 산 그 신앙 행위가 영광의 옷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이 다 주님 영광의 동참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 넷째로는 주님이 여기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뭐 한다고 말씀해요? 시인한다. 어떤 자를 책임지고 보증해 줍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일할 때나 쉴 때나 잘 때나 깰 때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일을 해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책임을 지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고 주님이 책임지고 보증해 줍니다. 말할 때도 주님이 책임지고 보증해 줍니다. 가정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이 그를 책임지고 보증해 줍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임지고 보증해 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와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못된 것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도록 주님이 책임지고 보증해 줍니다. 천사들 앞에 책임지고 보증해 주니까 모든 만물이 다 협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오셨습니까? 하고 환영하고 협조하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보증해 주겠다. 이 보증보다 더 큰 보증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해 주실 때에 우리 자체가 성화를 받아서 온전하게 되고 믿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로 건설이 되고 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생명체계는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다 이 책이 보증해 줍니다. 또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보증해 주니까 모든 만물 만사가 다 협조해서 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니까 로마로 죄수로 수송되어 가는 배 안에 몇 명이 탔습니까? 276명. 죄수를 호송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 믿도록 구원해 줍니다. 거기 누가 그래 해 줍니까?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해 주셨죠.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 믿도록 다 만들어 준 것이 바울이 주님과 동행한 증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고 보증해 주면 내 가정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다 예수 믿도록 책임지고 주님이 보증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가지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책임을 지고 보증하고 시인해 줍니다. 다섯째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핍박, 환난, 공고, 고통, 어려움들이 심히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주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이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자기 속의 옛사람을 이기게 되고 자기 몸 밖에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이기고 거기서 해방받아 자유하고 이제 자기 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건설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고 벗어버리고 세상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고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도와서 뭐가 건설되도록 합니까? 천국이 건설되도록. 따라합시다. 자기 천국. 나는 주님에게 복종하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천국을 건설하는 데 자본이 되도록, 선물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만 하면 세상을 이기고 자기 천국 건설이 된다. 자, 첫째는 뭐가 건설돼요? 자체 건설이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 영육 사람이 성화가 돼서 예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자체가 주와 같이 온전하게 해주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 자체를 온전하도록 성화시켜주는 것을 주님이 동행할 때 역사해주고, 둘째로는 주님의 교회가 건설됩니다.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를 건설이 되도록 주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줍니다. 셋째로는 주님과 동행하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펴주신 대속을 입고 다닌 그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과 생명책에서 삭제된 것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믿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리라.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인데 그 해를 본 것은 다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넷째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합니다. 보정해 줍니다. 주님의 보정은 완전한 보정입니다. 영원한 보정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입어 살게 되고, 모든 은혜를 입어 살게 되고, 모든 만물은 우리 구원의 자본이 되고 선물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주님과 동행이 되면 이 믿음의 걸음은 주님이 책임지고 보정해 주시고 세상을 또 이깁니다. 참,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요 고통입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지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니까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니까 자기 천국이 건설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요셉은 보디발 대장 집에 가도 천국, 감옥에 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자기 천국, 애굽 나라에 가가 있어도 요셉은 천국입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천국입니까?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천국이죠. 요셉 말하는 대로
요셉 행동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복종합니다. 바로 왕도 복종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가 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이 건설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역사는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 속에서 깨닫고 믿는 이 믿음이 돼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왜 형통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있어야지, 권세가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됩니다.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머리가 되고 왕이 되고 주가 돼서 역사해 주시는데 만물이 거기에 복종하게 되고 만사가 다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줍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잔뜩 힘쓰십시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해결됩니다. 내 장래가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려고 하면 누구하고 동행해야 됩니까? 사장하고 동행해야 돼요. 좋은 선생님하고 동행해야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하늘과 땅을 주권주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 못 먹고 못 살 자가 없습니다. 실패되고 낭파되는 일 없습니다. 갈수록 모든 일을 주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통락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도록 자꾸 작은 일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 거기에 충성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지극히 큰 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면 만사가 다 형통하고 해결되고 행복하게 삶을 금생과 내생을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복이 있도록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 있죠? 뭐 하려고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밤낮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려고. 이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살고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가물음을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서 만사가 영통합니다. 우리 건강도 점점 회복됩니다. 우리 김배현 집사님 시아버지 김동석 권사님 건강이 회복됐어요, 안 했어요?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김배현 집사님 덕택입니까? 주님 덕택입니까? 김배현 집사 덕택이죠. 주님 덕택이라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 어쨌든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 걷도록 옆에서 도와주니까 돕는 자까지 주님이 도와서 복되게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도 지혜도 총명도 하는 일도 가정도 자녀도 무슨 일이든지 형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받으려고 하면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면 어찌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이 보정해 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설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내 자체가 예수님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승화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이 돼야 돼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이 되도록 세상 우리의 현실을 만드시고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우리 사람을 주님 형상대로 사람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본받고 닮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주님 형상대로 지었고 타락함으로 변질되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주님이 동행함으로 여기에서 저기에서 일일이 사랑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총명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일하는 데 대해서 행동하는 데 대해서 그 사람이 모든 인격을 책임지고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 했어요? 주의 형상을 본받고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만 하면 주님이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주와 같은 똑같은 사랑의 사도로 성도로 우리를 성화시켜 줍니다. 본받고 닮아서 자라가기를 어디까지 자라가도록 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한다. 그리스도에게 영광에 동참하도록 한다. 몇 가지 주님과 동행하면 몇 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7가지 정했습니다. 7가지. 첫째는 주님 동행하면 첫째는 자기 자체 성화의 구원을 건설해 줍니다. 온전하도록 건설해 줍니다. 둘째는 주님의 교회로 하나 되게 해줍니다. 각각 제 맘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해준다 이 말이요. 단일교회. 셋째는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흐리지를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거는.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건 다 흐려집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원수된 것은 다 생명책에서 삭제됩니다. 주님과 동행한 것만 삭제되고 안 오고 남아 있습니다. 넷째로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책임지고 시인해 줍니다. 보증해 줍니다. 다섯째는 세상을 이기고 자기 천국이 건설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줍니다. 자기 천국 건설. 여섯째는 만사가 형통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만사가 형통하도록 해주십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대대로 멀리 봐야 돼요. 앞에만 보면 환난이지만 뒤에는 보면 형통이요 복입니다. 일곱째로는 주님을 본받고 닮게 합니다.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 주님을 본받고 닮기를 어디까지 닮도록 해줘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속배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배 닮았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님 믿는 걸음은 이 걸음을 걷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